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이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뭘까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나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도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죗값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부터 선지자 혹은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렇게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8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3절에서 8절입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보이셨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중에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만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려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교회를 편드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도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드릴 수 있다면 그 또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사실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던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이 있듯이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육체 안에서 영이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고 악한 육체 안에 선한 영이 갇히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부활을 부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하고 무익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죄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잘못된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띄운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 13절에서 19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3절부터 12절은 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16절 제가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첫 열매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모든 자들이 장차 어떻게 될까요?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그때에는 살아있는 자들은 그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죽은 자들은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32절에서 34절을 보십시다. 32절에서 34절.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말합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다고 말합니다.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자신이 당한 이 모든 고난이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모든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모든 위험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죽음 이후에 더 나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고 내세 즉 죽음 이후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게 되면 어디에 빠질까요?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쾌락주의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주의자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쾌락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고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악한 동무들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동무들. 그러니까 쾌락주의를 추구하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정하고 쾌락주의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한 친구들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동무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쾌락주의는 이 세대입니다. 쾌락주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큰 정신입니다. 그런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예배하고
생각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이 따라가지 않는 봉사와 예배와 헌신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생각으로 예배해야지 하면서 실제로 몸이 예배당에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으로 봉사해야지 하면서 실제로 몸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쾌락주의를 따라서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고 음란하게 사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정신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을, 여러분들의 몸을 더럽히는 그 어떤 것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몸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을, 여러분들의 몸을 죄로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할 때에도 우리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쾌락주의자들의 말에 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젊으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한 동무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38절을 보십시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주일 설교를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수년 전에 부활주일 선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의 큰 은혜와 감동을 경험했던 적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과 부활 때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크게 기뻐하고 감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만 생각하면, 부활주일날만 생각하면, 부활주일만 돌아오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감동이 다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새로운 식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씨앗 속에, 크고 작은 모든 씨앗 속에 어떤 형체들을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씨앗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그 씨앗을 땅에 뿌렸을 때 그 씨앗 속에서 어떤 아름다운 형체가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가 알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그 알 속에서 병아리가 나올지, 타조가 나올지, 오리가 나올지, 독수리가 나올지, 어떤 생명체가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종류의 나무와 식물들에게도 각
각기 다른 모양의 잎사귀와 열매와 꽃들을 그 나무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요즘 개나리와 벚꽃과 목련과 여러 가지 꽃들이 활짝 피고 있습니다. 어제도 산에 올라가 봤지만 산에 올라가 보면 요즘 진달래가 활짝 피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부활주일이 다가오면 일부러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씨앗 속에 감추어져 있던 아름다운 형체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 속에 부활의 신비와 부활의 영광을 자연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에서 41절을 한번 보십시다. 39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하나님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류의 육체를 가진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 가운데는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또 물고기의 육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지만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다 다릅니다. 짐승들 중에서도 사자나 호랑이의 육체는 다른 짐승들의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이 있고 두렵고 영광스럽습니다. 새들 중에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아름다운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독수리는 아주 작은 새인 참새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위험 있고 크고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높은 창공에서 날아다니는 것과 참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는 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와 참새는 그 영광과 위험과 크기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물고기들 중에서도 고래의 육체는 작은 물고기의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 별의 영광도 각각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는 무엇일까요?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지만 다 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오늘 그 정순자 권사님 모시러 갔는데 또 방정수 권사님 가가지고 이렇게 정순자 권사님 챙겨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정수 권사님 보면서 제 눈에서 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예쁘고 고마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들이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저도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럽게 지은 존재가 여러분과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속한 형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세월이 지나다 보면 늙고 병들고 아프고 쇠약해지고 피곤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속한 형체가 아닌 하늘에 속한 형체, 즉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새롭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고 그래, 우리의 부활이 있다고도 믿지 않으니까 씨앗이 어떻게 식물로 전환되는지는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씨앗 속에 어떤 형체를 심어 놓으셨듯이 우리 육체 안에도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를 우리 육체 안에 감추어 두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는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42절에서 44절 한번 보십시오. 42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음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심는다는 것과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마치 땅속에 씨앗을 심듯이 우리 육체를 땅속에 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욕된 것으로 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육체를 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육의 몸이 있으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육체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각각의 씨앗 속에 장래의 형체를 숨겨놓았듯이 우리 육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부활의 신비이고 부활의 영광이고 부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육체 속에 이러한 놀라운 부활체의 영광스러운 몸을 여러분들의 육체 속에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계절마다 자연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봄이 되면 각각의 나무에서 어떻게 새로운 순이 돋아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지 보십시오.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어떻게 식물로 전환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종류의 알 속에서 어떻게 생명체들이 부활해서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신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죽은 자의 부활과 부활의 영광을 생생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모든 자들을 깨우시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육체를 물려받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큰 세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사망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부활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58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5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장차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계산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축복으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음